27절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영화가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른 서신에 비해서 말씀의 적용이 너무 빨리 나온 느낌입니다. 한 3장, 4장쯤 가서 나와야 될 소리가 1장 끝부분에 와서 벌써 나와버린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것은 적용을 위함이 아니고 가장 귀한 교훈을 앞에 한 말과 논리적 연관성, 상관성 안에서 놓치지 않고 바로 주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귀한 권면을 꼭 할 것인데 적합한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문맥상 적합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자리가 제일 옳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겁니다. 즉 생활의 적용은 뒤에 가서 하더니 왜 이렇게 앞에서 했을까? 그게 아니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쁘게 살라,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전체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하면 좋냐? 다 말하고 뒤에 가서 결론을 해도 되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소위 적용처럼 보이는 말씀이 앞에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냐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도 할 일이 있는데 그거하고 내가 주님 품에 지금 안기는 거하고 생각하면 차라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주님 품에 빨리 안기는 게 좋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함에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자신을 어떻게 존귀케 하냐면 너희 이방인들에게 나 작은 사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고 기쁨을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는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니 나는 개인적으로 빨리 가고 싶으나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면 내가 어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남겨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여 또 너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라면 나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 나에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옥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옥중에서도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너희에게 가서 숨이 닿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 바로 그것이 나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인이 먼저 자기를 예를 들어서 자기의 실제 삶을 들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무엇인지 지금 이미 말을 했어요. 자, 이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옥에 갇혀있는 나도 지금 뭐만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만 생각해요. 그러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러므로 너희들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라. 여기보다 더 적합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항상 부활의 설교를 듣지만은 죽은 자를 앞에 놓고 부활 설교 들을 때 가장 적합성이 있고 우리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는 것처럼 소망이 되는 것처럼 옥에 갇혀 있고 개인적으로는 3,000층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빨리 이 땅의 고생을 끝마치고 싶은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생을 더 하겠다. 이 핍박과 환난을 이 땅에서 더 당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도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나는 기쁨으로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한 마당에 빌립보 성도들이 조금의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고 조금의 육체의 정욕에 끌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못 이겨서 이리저리 핑계를 내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자, 이런 상황을 두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밖에서는 나에게 그리스도인 되기를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 사도 선생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예요? 나 그걸 몰라서 못하겠네. 이런 말장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사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3,000층을 갔다 왔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한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 뜻을 모르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이 말이 강하고 가슴 깊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너희 안에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진보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에게 더 큰 기쁨을 보따리 채 들고 가라고 명하셨으니 때가 되면 가서 보리라. 근데 그날을 바라보는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손발이 착고에 매어가지고 새까만 감옥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신앙의 수준 또는 성숙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뭐하라 뭐하지 말라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명령과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 구약 성경보다는 작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고 택함 받은 백성이니 어찌해야 마땅하뇨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심판을 한다고 하니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신앙 정신으로 살아야겠느냐. 사람들이 모이지 말자 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때 너희는 어찌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대답해 보라고 묻는 식의 질문이 신약에 보다 더 많습니다. 비교하자면 직접적 지시나 금지는 구약에 많고 어떤 신앙의 깊은 진리를 계시 가르쳐 주심으로써 원리에 따라 생활하게 하는 말씀은 신약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아주 명확한 명령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쟁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 설명이 없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알고 있죠? 하나하나 100가지 항목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걸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합당한 삶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장사하겠다고 자기 신분이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과 신분 노출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300데나리의 향유라는 비싼 향유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곧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그 장례를 준비하려고 가지고 와서 깨뜨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바울을 만나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고 내가 선교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한 것은 누가 꼭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이 예언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나의 삶을 바쳐야 한다는 합당한 마음의 양심의 이 부르심, 그것에 따른 삶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내가 안디옥에 가서 제1인자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귀한 종을 세우셨는데 그가 아는 사람이 없어.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귀한 보석이 땅에 파묻혀 있구나. 내가 가서 그가 혹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지라도 내가 그를 데려다가 사역하게 하리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서도 크게 부활한 예수를 외쳤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큰 소리로 그들에게 양심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었습니다.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복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복음의 마지막까지 합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까지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지금 초점에 맞춰 있는 이야기라면, 십자가 죽음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라면 주님이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도 우리는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소위 윤리적, 도덕적 성숙함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신앙의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말이죠.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윤리는요 실패작이죠. 윤리교육, 도덕교육 해가지고 사람이 선해졌다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요. 여러분, 7살짜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15살짜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22살, 25살짜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대학교육까지 맞춰도 훨씬 더 죄를 고급스럽게 주고 은밀하게 주고 교활하게 짓습니다. 윤리학 점수만 해도 몇 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만 못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그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차원이 다르지 않고 같은 차원에서 조금 정도를 더한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은 윤리성이 높아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뭐하나요? 마땅히 너희가 어찌해야 하뇨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윤리적으로 차원이 높은, 정말로 죄를 모른다 싶을 정도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하나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지, 저거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정신만 있어도 나도 모르게 행동이 삼가지고 말이 금해지고 어떤 것은 열정이 생기고 어떤 것은 손발이 부지런히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어린애처럼 쓰레기 주워라, 분리수거해라 이렇게 말하네요. 네가 먹은 것이니 어찌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요.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성질이 우리 삶의 성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보시고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뭘 했어요? 약속을 했다고요. 아버지가 이 땅에 피조물인 사람을 만드시고 죄를 지었으나 사람들을 구하시려는 그 혈의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면 좋을까 할 때 아들은 뭐라 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다고요. 시편에 그랬잖아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이 그대로 응하였나이다. 내가 이를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 구원의 섭리를 아들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들은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롭고 인자함이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을 아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방식을 일일이 가르쳐주면서 아들을 뭐랄까요, 이 일을 감당하면 내가 어떤 보상을 줄 것이고 뭘 해줄,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자기의 뜻으로 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기뻐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행하는데 무엇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냐?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이냐? 하늘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아들됨을 나타냈습니다. 아들은 기뻐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문에도 숱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아비의 말에 청종하라, 네 어미의 뜻을 듣는 아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곧 성부와 성자 사이에 본래부터 갖고 계신 둘만의 관계성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순종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냐? 기쁨, 자원함. 이 일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존귀한 이름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삶의 이 참 작고 더러운 죄인에게도 이 복된 기회를 주셨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은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데까지 있었습니다. 죄를 대속하여 죽은 후에 낙원에 데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과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만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데까지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응당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정체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종교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윤리성을 가져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성인군자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세상보다 더 나은 어떤 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이 땅에서 행사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나라를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있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나라에 가면 와, 선진국 사람들은 달라,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또는 저 선진국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후진국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 조심합니다. 그렇죠? 안 가보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보다 좀 후진국이라고 여겨지는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 대할 때 또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뭐예요? 우리보다 좀 못하는 생각이 되니까 좀 우쭐거리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저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면 안 되지. 그래도 한국에서 온 사람이 이 후진국 사람들에게 창피당해서 쓰겠어? 그래서요, 여기서도 안 지키던 것을 거기서는 더 잘 지킵니다. 이런 경우들 있습니다. 왜요? 나라 욕 먹이지 않는다고. 그렇죠? 소위 특히 뭡니까? 그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써요. 국위를 선양한다 그러죠.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디 나가면 국가대표가 된 것처럼 나 때문에 국가의 위신이 떨어질까 봐 조심하는 그런 참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차원이 높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적어도 하늘 시민인데, 하늘 시민이,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법을 갖고 사는 사람이 고작 이 땅의 법도 못 지키고, 하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작 이 땅의 법에 얽매여서 하늘 아버지 앞에 설 사람이 이 땅에 사람 앞에 창피를 당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요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먹으면 안 되니까 몰래 슬쩍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당당히 드러내도 흠잡을 것이면 잡아봐라. 물론 잡힐 게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아야 될 이상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허물 잡힐 것이 많고 죄가 많을지라도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해야 될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옛적이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 3장에 20절에 하면 그 말 나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당대에 가장 좋은 시민권, 돈을 주어서라도 사는 것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요 의식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수준의 삶을 삽니다. 로마 왕에게 예쁨 받을 정도의 말을 합니다. 로마 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의 삶만 살면 됩니다. 로마 신을 섬기면 됩니다. 로마의 도를 따라 걸으면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로마의 법 이상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을 거스를 때도 있고 로마 왕을 무시하는 수가 있어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몰살을 당했거나 아니면 다 배도자가 되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만든 전통이나 유전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정체성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워진 신분의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내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 사회에서 떨어짐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당신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는 버림받은 자요 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이 합당한 생활하려면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냐?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종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종말의 소망을 약속하는 것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윤리성, 이것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의식이 있지만은 이 의식은 바탕이 뭐로 되어 있냐면 우리의 왕, 정말 우리의 시민, 시장, 우리의 국민이면은 우리의 왕, 우리를 실제로 그 법에 따라 다스릴 분이 곧 오신다라는 약속과 소망이 근거합니다. 이 약속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굳이 착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인 것처럼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 다시 오실 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없고 부활한다는 말씀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이 주제를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상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류민과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자, 우리의 집, 내 나라는 저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쫓아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신비한 법. 그래서 아까 우리 성민도 얘기했지만 오른편 빵을 대면은 왼편도 되고 왼편을 대면 오른편도 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헬라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 사회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마귀는 그러나 이 세대에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지나친 이신칭의로 극단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 다음은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식,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수준을 확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함이라는 이 옥에 갇힌 바울의 이 신앙적 배경, 실제 삶과 같은 이런 식의 맥락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보다 약간 한 치수 높은 도덕을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뭐. 이 정도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선한 것이지. 이런 식의 만족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솔직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화나면 복음이고 뭐고 없고, 기분 나쁘면 예배고 뭐고 상관없고,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 의가 어디 있어? 살짝 하면 되는 것이지. 여유 있을 때 착한 일을 누가 못합니까? 기분 좋을 때 찬송을 누가 못합니까? 힘 있을 때 봉사를 누가 못하고, 정말 애타고 급한 일 있을 때 10분 기도를 누가 못합니까? 그 정도도 아니면 신자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만 다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딱 이 정도에서 조금 더 하거나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바울 같은 것을, 아니 바울과 같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고,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이 니나 잘했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말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범자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평온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어려울 때, 급할 때 의외로 바울같이 강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세상 말로도 난세 영웅이라고 그러죠. 평온할 때 같으면 농사나 짓던 사람인데, 전쟁이라고 나라가 국군이 위험한, 이렇게 뭡니까 이게 흔들릴 때, 그때는 기체를 높이 들고 나라를 살리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매우 평범했던 사람들인데 정말 훌륭한, 진짜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영웅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울 같은 믿음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속에 정말 옥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평온할 때도 적어도 빛이 다른 사람보다는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밝아지는 빛은 없습니다. 갑자기 자랄 때는요, 병이지 그건 바른 성장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마귀가 틈타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까지 오기까지 감옥을 몇 번 들어갔습니까?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모욕당한 일은 몇 번이었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하지 않아도 이미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의 삶이 아니어도 응당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이 말씀대로 실제로 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다시 물을 필요가 없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들의 힘을 세상에 떨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 보세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증표를 감추어 다녔습니다. 복음으로 직접 승부하게 하였지 로마 시민권자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학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직접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과 싸웠지, 내 학력이 어느 정도인데 너 그 정도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누르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복음을 말했습니다. 어쩌다가 정말 필요할 때만 그 증표를 한 번씩 꺼내 보였을 뿐입니다. 내가 로만 시민권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 있었죠. 바로 이 빌립보 과목에 있어.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는 매를 다 맞았습니다. 다 맞고 나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 이대로 놔두면 죽인단 말이죠. 여기 이대로 있다면 죽어요. 그러면 주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유럽의 복음 증거가 빌립보 첫 성에서 끝나버릴 수 있겠죠. 이 빌립보 성에서 유럽의 첫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옛날에 사도행전 탐독이 들었잖아요. 여기서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정말 그 이유로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증표를 한번 보인 것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증표를 보인 것 외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혹은 화를 면하기 위해서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27절에 남은 부분하고 28절은 다음 주에 또 전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오늘 설교는 상당히 두껍게 준비했지만 이 많은 말을 여러분에게 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무언가가 합당하지 않게 생활할 때는 마음이 체한 것 같고 약간의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항시 그렇습니다. 근데 무언가 충족될 때는 개운하고 시원하고 기쁨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주님 앞에 생활함에 있어서 매사를 보십시오. 특별히 어느 부분에 나는 기쁨이 없다. 어떤 부분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낀다. 나의 어떤 말과 행실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뭔가에 쫓기거나 두렵다. 자신이 없다. 이거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표를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줍니다. 직접적으로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아닌가. 제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쫙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떤 날들에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인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시간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장 본질에 해당하는 기도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일들은 물어봤으면 못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분위기가 좋고 뜨겁게 확 올라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 오늘 드려지고 내가 왔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벨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가는데 전과 후에 내 자신에서 하나님 앞에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부분도 드려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지나간다. 양심적으로 당신을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한 시간 동안 같이 있었잖아. 이거 말고요. 나 잠 안 잤잖아. 이거 말고요. 찬송도 열심히 박수했는데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죠. 당신을 드렸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를 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대답을 못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자꾸 질문도 돌려서 하는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였는가? 내가 같이 올라가는 찬송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만약에 나를 불을 붙인다면 불이라도 붙을 수 있는 예배였는가? 그렇다 하면 그름이라도 나는 그런 예배였다면 합당하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불을 붙이려도 당겨지지도 않는 젖어 있고 생나무와 같은 그런 몸으로 나는
있다가 나왔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자금일 수 있고 한때 우리의 시험에 빠진 그런 때일다고 볼 수 있지만, 과연 그걸로 그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일까요? 그보다 더한 위험이 내 영혼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길 가다가 짐승들이 차에 깔려 죽는 것은 제 속도를 믿고 차가 더 빠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내 영혼이 망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속도보다, 아니 멀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는 세속 속으로 빠져가고, 하나님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난 한 1m 멀어진 것 같은데 한 2-3일 지나면 10m, 어떤 일이 1km씩 멀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희한하게도 내가 아닌 남을 볼 때는 보이죠. 그것을 그대로 자기한테 돌리십시오.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이유와 목적이 27절 후반부와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울려주시는 소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라. 굳이 한 구절 한 구절씩 찾지 않아도 너희가 스스로 묻는다면 답할 수 있는 바로 그것부터 다시 회복하라. 여러분, 기억하시오. 주님 앞에,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나갑니다.